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이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는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앉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5장 여호수아 5장 이 말씀은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할례가 무엇이며 진정한 할례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 요단을 건너왔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할례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이 숫자의 사람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식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표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먼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그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세계 만민 중에서 수많은 민족과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딱 한 민족,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 언약의 표징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은 이 표징 하나 때문에, 할례의 이 증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들은 정말 너무나 고난 중에 너무나 힘든 그런 가운데도 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계셔서 언제든지 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증거 할례의 그 표징 하나 때문에 평생토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와 정말 나에게 큰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받은 거죠. 이게 할례입니다. 이게 할례의 표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고향 땅을 떠나서 거의 40여 년 가까이 정말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이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너무나 외로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너무나 고독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밤에 깜깜한 밤에 천막을 걷고 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너무나 선명한 유성, 이 하늘의 별들, 이 별들이 친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외롭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외롭고 고독했던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행복했다고 자신은 정말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 때문입니다. 할례가 그 표징이에요. 할례 받은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도 그 할례 때문에, 할례의 표징 때문에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때로는 죄 가운데 떨어지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희망을 가졌던 이유가 이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의 표징.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억압받는 삶, 이 종살이를 세대에 걸쳐서 400년을 무려 400년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표시를 늘 그 표징을 만듭니다.
그 표징 때문에, 그 할례의 표시 때문에, 할례의 증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400년이 지나서 대선지자인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같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할례의 표징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할례의 표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증거의 표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그 표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계신다.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할례의 표징이고 그것이 할례의 증거입니다.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70년을 가까이를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희망을 가졌던 것도 이 할례의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포로 생활에서 반드시 이 먼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실 거다. 그리고 우리 고향집으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음에 받은 할례의 증거, 이 마음에 받은 할례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늘 의식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의 유대인들과 헬라인과 함께 섞여서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따르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행했던 그 표식이 자신들 안에는 있다고, 그렇게 너무나 정말 큰 자긍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동체에 있던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우월의식을 갖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난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 표식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우월의식 때문에 굉장히 교만한 삶을 이 유대인들이 삽니다. 헬라인들이 너무나 아팠죠.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정말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때로는 어찌 보면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한 우월의식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살고 또 어렵게 예수님을 믿었던 이 헬라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당이 지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현대교회에도 굉장히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또 직업이나 또 여러 정말 사는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을 잘 따라가서 그렇게 복을 누리고 정말 형편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변하는 거 없이 늘 그렇게
가난하게 정말 변화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섞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우월의식을 갖고 어떤 사람은 좌절감을 맛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함께 모으지 못하고 어찌 보면 어정쩡한 그저 이쪽에서 한 무리 저쪽에서 한 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우월의식을 갖고 어떤 사람은 좌절과 낙심 때문에 굉장히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울은 할례가 그 할례를 행할 때 몸에 행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진정한 이 할례,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오,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 바울이 말한 진정한 할례, 바울이 말한 진정한 할례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칭찬에 사람의 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진정한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의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늘 양보를 하고 늘 사랑하고 늘 봉사하고 늘 겸손한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이 말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금방 교회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또 모태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교회 오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를 가기 싫어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놀았어요. 어른들은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늘 풍성하게 집에 돌아갈 때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또 전화해서 정말 서로를 안부를 묻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이게 우리 어렸을 때 그때 그 초대교회처럼 너무나 행복했던 교회였잖아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진정한 할례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는요, 우리가 받을래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할례 받겠습니다 원한다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변화시키는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원한다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예수님을 간절하게 원할 때, 예수님께 간절하게 정말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의 할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얼굴부터 달라져요. 그 말부터 달라지고 행동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마음의 할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 그것을 영의 눈으로 정말 진정으로 아는 것이 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성령 세례, 그 어느 날 내가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오는 그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까닭없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눈물 때문에, 이 감격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한번 딱 준 사람은 그 삶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임하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는데,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3년 1월 1일 날 옥스퍼드 대학교 그 세인트 메리 이 대학교에죠. 이 대학교 안에서 설교를 했는데 로마서 2장 29절 아까 읽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네 가지의 뚜렷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네 가지는 겸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겸손은요, 타락한 본성에 우리의 이 타락한 이 마음 가운데 도저히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 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자만심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삭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자신의 헐벗은 그 존재를 한 번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죽을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악한 존재였구나. 그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죄인인 나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죄를 가진 나를 향해서 끝없이 나를 기다리고 끝없이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헤아려 볼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재볼 수도 없는 그 끝없는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온 몸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힘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악한 것들, 이것과
끊임없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말 이 더러운 정욕들, 그리고 우리의 불결한 마음들, 시기, 질투, 다툼, 모든 그 악한 거, 우리의 그 노여움, 우리의 그 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 나는 반드시 천국을 가겠다, 열렬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도달하겠다, 나는 그 나라를 반드시 들어가겠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드시 나는 따라가겠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악한 내 마음과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선한 병사, 이 선한 병사의 삶은요, 정말 그 내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요. 내적 변화가 정말 눈에 띄게 어느 사람이 보든지,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늘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 맞구나, 그렇게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할 것도 없어요. 두말할 게 없어요. 사랑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힘이에요. 모든 것을 다해도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믿음을 가져도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그 뜻이 얼마나 나에게 선한지, 그것을 한 번에 알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말씀과 같이 정말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같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당장은 나에게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원수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계명이 613가지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 이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 모든 걸 다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전심을 다하고 생명을 걸어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삶의 진정한 변화의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30대까지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거의 매일 술을 먹고 싸움을 하고 거의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아예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부모가 어느 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정말 돈도 없는 그런 가정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일본을 보냈어요. 일본에 가서
정말 부모님이 그 주신 돈 가지고 흥청망청 또 술을 먹고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그 돈을 다 써버려. 거의 노숙자 신세가 돼가서 그래도 또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그의 눈에 띈 것이 어느 교회였어요. 무작정 교회로 들어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정말 잘 곳이 없는데 이 교회에서 좀 지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딱 한 가지 조건만 걸었습니다. 그 조건만 당신이 이행을 하면 이 교회에 있어도 괜찮다. 그 조건은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였어요.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정말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신방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을 가까이를 지내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옛사람의 그 기질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이러지? 그걸 알면서도 이 사람은 거기에 죄에 끌려서 죄된 삶을 다시 삽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자신이 다니는 본교회에 다시 출석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술을 먹고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또 교회를 나와요. 그렇게 살다가 1,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집니다. 너무 걱정이 됐어요. 사랑하는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서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가고 자녀들은 또 아버지를 닮아서 평탄한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예배 한번 딱 드립시다. 진짜 예배.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찾아와요. 쭈삐쭈삐 맨 끝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는데 스크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다니엘서 8장 18절이에요. 내가 너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겠다.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 살고 싶습니다. 눈물로 회개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을 해요. 완전히 삶이 변합니다. 내일 먹을 것도 없는 자신의 가난한 삶의 그 처지에도 불구하고 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 노숙인들을 섬기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2019년도에는 자신의 신장 하나를 띄어서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 신장을 띄워줘요. 그렇게 10여 년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가 어느 날 장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선한목자교회 현성민 장로님이세요.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렇게 방탕하던 삶,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완전히 삶이 변화돼요. 선한목자교회에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현성민 장로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압니다. 늘 봉사하는 삶을 살고 늘 겸손한 자리,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들을 높여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요. 이 장로님이 어느 교회 가서 정말 주님을 자기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그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좋은 환경과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로 삶이 변화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술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어떤 세례입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세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할례의 증거, 그것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사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